우리는 계속해서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도 동일합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계속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과 11장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막간에 펼쳐진 환상입니다. 막간은 연극의 막과 막 사이를 의미합니다.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시작되기 전까지 요한이 본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인재앙에서도 동일합니다. 6번째 인재앙과 7번째 인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네, 6장의 말미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6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삽입 부분인 7장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진노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진노의 날에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팔 재앙의 막간에 등장한 오늘 본문도 인재앙의 막간 말씀과 유사합니다. 9장 마지막에 6번째 나팔 재앙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여전히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회개하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 우리들, 그러나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재앙의 막간은 교회의 보호였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막간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힘센 다른 천사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 무지개, 태양, 불기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부여된 초월적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힘센 천사는 불기둥 같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한 세력에 속한 영역을 이 힘센 천사가 제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걸쳐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7인을 떼셨을 때 펼쳐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7우레가 말을 합니다. 7우레,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7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말에 하늘에서 들립니다. 힘센 천사가 말한 7우레는 어떤 것일까요? 7인과 7 나팔과 같은 7 재앙 시리즈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펼쳐진 두루마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알리시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나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임을 믿어야 합니다. 종말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향과 그 능력을 알기에는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오른손을 드는 것은 맹세할 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자, 그 종말을 완성하는 심판주의십니다. 이 천사는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호소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심판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다려진다면 성도답게 사는 분이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의 뵐 날이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두 팔을 벌려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판은 절대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나아갑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렬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날 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지체하지 않고 임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7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위로이며 기쁨이지만,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임했다는 것은 아직 주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서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 책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요한은 그 명령에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먹는다는 행동은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를 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은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 거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입에는 달고 배에다 쓰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그 순서가 바꿔서 말했습니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 거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배에 쓴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영생,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이것만이라고 알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들의 삶의 고난이라든지 어떤 기대치 않은 일들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는 바로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분깃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중에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고난이 적혀있는 책을 함께 받아 먹은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렇기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이 말은 계시를 받는 과정은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삶에 소화해내고 살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과 비교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쓰다는 것입니다. 용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매일 우리에게 괴롭히는 그 상사를 향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다시 예언할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은 그 요한에게 다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은 다시 예언하리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언하라, 다시 힘써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 길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쓰디쓴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진리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체험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먹고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축복도 고난도 함께 있음을 알며 그것을 감내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